다 같이 일어서서 연양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벌써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주시사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 부흥하는 역사를 주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속히 이루게 해달라고 또한 사모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状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같이 묵도 드림으로써 코스모스 교회 주일 단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이사 오늘날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를 능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역사 이전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온 땅 선포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함께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늘도 주의 백성 택하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며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준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올라서사 전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친히 택하여 주시사 이 전방의 땅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의 백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아버지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함께 믿음으로 능히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우리가 본래부터 죄인이요 본래부터 나약한 자요 지혜도 없고 무지하며 은혜 주셔도 능히 잘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이오니 주여 주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긍휼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주의 종들로 하여금 이 땅에 새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위하여 여기 코스모스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셨는데 여기 들어오는 주의 모든 종들마다 이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 회방하는 일들도 참으로 많나이다. 주여 특히 우상 숭배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삼킬 자를 찾으며 교회의 부흥을 회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저들을 처단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말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주여 주의 백성들은 더욱더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를 친히 이루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힘든 지경에 이르는 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이기도 힘들어하는 이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험악한 때에 오히려 주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각박해지고 있는데 아버지여 도우소서. 이 재앙에 대해서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만방이 알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백신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고통을 겪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하나님을 믿을 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지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시종일관 주관하여 준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이 패역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잘 듣지 아니하고
듣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이사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말씀을 잘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 사는 데 있어서도 지혜 있는 이가 없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아무도 지혜 없어서 사람의 지식으로는 코로나에 이길 수도 없사오니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께 나온 참된 백성들마다 이 코로나 위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악당이 만들어 놓은 코로나에 의해서 무너지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이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능히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 위기가 부흥의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은혜의 역사 이루사 이 땅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감화시켜 주이사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상 감동시키는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제 망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을 망할 징조라 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수없이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망할 위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반드시 살 뿐만 아니라 부흥합니다. 망한다고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은 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 완전히 패망하였고 역사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은 이스라엘은 충분히 부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 이스라엘 왕국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744년 전에 망한 이스라엘 왕국을 보여주실까요? 그때 거기서 실패하여 망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보여주시려면 좋은 본보기 성공 모델을 보여주셔야지 왜 실패한 모델을 보여주셨을까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나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독한 실패에서
또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인생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또는 죽음의 고비에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런 고비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며 심히 핍박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실패자라는 것이고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삶에서도 위대한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서 오히려 많은 교훈을 배웁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무시하고 성공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실패하는 것이고 또 아주 허접한 성공의 착시 현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해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해요. 하나님께서 본래 망해야 마땅할 백성을 구원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이지요. 망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실패했는가 그림같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의 그림을 잘못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도 망한다. 이렇게 보는 눈은 망할 눈으로 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할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꼭 망할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맺춤부 고멜과 결혼하도록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맺춤부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를 천하 만민 중에 내 백성을 삼은 것은 나야. 너희가 뛰어나서 선택한 것이 전혀 아니야. 너희를 복되게 하는 만물을 만든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오직 나만이 유일하신 신이야. 그런데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 제발 그러지 마. 그건 저주이고 망할 짓이야.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쉽게 망각했고 망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요? 우리 자신도 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로 살기만 하면은 세상이 깜짝 놀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거의 항상 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재앙에 믿음이 쉽게 흔들려 버리고
교회도 흔들흔들 하지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 은혜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일탈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일제는 교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우리나라 교회의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우상을 거리낌 없이 숭배했어요. 지금 우리는 우상 숭배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요? 전혀 아닙니다. 코로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코로나로 예배의 풍경이 달라졌죠.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교인이라도 코로나 백신 방역 패스가 없다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백신이 예배의 기본 조건입니다. 백신이 구원의 조건인가요? 우리나라 백신 정책은 주인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데 손님은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의사는 백신을 맞지 않는데 환자는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백신의 효과도 의심스럽다는 것이 공식 발표인데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를 백신을 맞은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 위험이 없다고 선전합니다. 이것도 속이는 수작이지요. 좌우간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백신 앞에 무력해졌고요. 백신을 100가지 만능의 신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100, 1, 10, 100, 100은 온 10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백신은 100가지 신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유일신이 아니라 백신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나치게 말했나요? 아니요.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100가지 신, 백신을 두려워하고 있지요. 이것이 신세계 신종 바이러스 신앙입니다. 이거 바이러스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복으로 선택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의 가장 뛰어난 족속이 아니라 세상의 수치와 조롱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잘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시며 돌아오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백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호세아서의 중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맷춘부 고멜을 아내 삼으라 하셨지요. 그래서 고멜과 살다가 자식 셋을 낳았는데 고멜은 또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은 다시 가서 돈을 주고 사서 고멜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지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예수도 구원이라는 뜻이며 같은 유래의 단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마치 매춘부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이스라엘이 방탕하여 또 우상 숭배를 하여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불쌍히 여기사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히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에 응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에 감복받고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신앙의 의지입니다. 이를 신앙이라고 하지요. 신앙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헤세드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자비요, 이스라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충실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헤세드를 보이시고 사람은 그 헤세드에 응답하여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헤세드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긍휼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했는데 사람은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는 공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공의는 의로운 심판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착한 일에 상을 주고 악한 일에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공의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공의는 오직 절대자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로 옳음, 공평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의를 영어로 저스티스라 하는데 이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 영어로는 저스티치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유스티치아는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쥐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법의 상징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상은 저울과 법전, 변호사협회와 사법연수원은 칼과 저울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법은 정의를 심판해야 합니다. 판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데 바른 정의의 저울을 가진 판사는 전혀 없습니다. 왕권 국가는 왕이 정의였죠.
공산국가는 공산당이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민주국가는 민주가 정의인가요? 사람에게는 정의가 없어요. 때로 어제의 불법이 오늘 합법이 되고 오늘 합법이 내일 불법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살인죄로 죽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판사의 재판에 만족하는 사람도 없고 그 재판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사람들은 다들 억울함을 호소하지요. 아주 잔혹한 살인자라 하더라도 무죄라 선고받았을 때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도 종종 보지요. 지나친 비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러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양면을 학살하고 국가에 반역한 원흉들을 이제 유공자로 만들었지요. 과거에 사악한 반역자가 유공자가 되었고 과거에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을 반역자로 만들었어요. 세월호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심지어 광주 사태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독립투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보상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무슨 정의가 있나요? 이건 재판관이 할 일이고 보통 사람인 우리와는 관련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악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바로 우리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곧 국민적 심판을 해야 하지요. 어떤 대통령 대표 주자는 살인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 또 다른 대표 주자는 돈 한 푼도 받은 일이 없는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악당을 놓고 심판을 합니다. 제발 덜 사악한 악당이 대통령 되기를 소원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조롱하는 악당은 영구적으로 퇴출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악당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는 시대가 악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전혀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현명하게 지도자를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역사를 보면은 현명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독일 국민은 히틀러를 선택했고 일본 국민은 전쟁광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참혹한 2차 세계대전이었지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시진핑, 김일성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역사적 악당이면서 동시에 영웅입니다. 참 희한하고 놀라운 일 아닌가요? 사람이 심히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역사에서 정의는 승자입니다. 나폴레옹은 위대한 프랑스를 만들었지만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유배를 갔고 안중근 장군은 사악한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지만은 사형당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독립을 외쳤을 뿐인데 참혹한 고문을 당하여 죽었고 윤동주 시인은 단지 시를 썼을 뿐인데 사악한 일본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있나요? 사람들에게는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 골고루 고르게 은혜를 끼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수치가 되니까 하나님이 망신당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이스라엘을 그냥 둘 수가 있나요? 계속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더욱더 우상 숭배를 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위에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세우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므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이 없으면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우스꽝스러운 재판은 고대 직접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아테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어도 오래 살지 못할 늙은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제목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아테네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노력했던 철학자로 지금도 정신 철학의 뿌리로 존경받고 있는 철학자이지요. 직접 민주주의로 지혜자가 사형당해 죽었다는 것이 세상 사람의 정의입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사악한 재판은 법이 가장 발달한 고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재판관은 빌라도 총독이었고 고발자는 유대 지도자들이었고 피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무죄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사면하고자 하여서 당시 가장 악독으로 악명을 떨치던 죄수 바라바와 선택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지요.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묻습니다. 유대 백성은 다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십자가는 당시 노예나 전쟁포로 또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 받는 사형입니다. 예수를 죽인다 해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아주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참혹하게 피를 서서히 쏟는 고통을 당하며 죽게 했던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요? 빌라도 총독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은 더욱 소리질러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 총독은 아무 성과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예수의 죽음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 빌라도는 이 죽음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모두 다 너희들 책임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은 빌라도는 정의로 재판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게 했으니까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매 주일마다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역사적으로 욕을 가장 많이 먹었고 앞으로도 계속 욕먹을 사람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빌라도 총독의 불의가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불의,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데 사람은 모두 다 죽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두 다 죽여야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게 놔둘 수가 없지요. 사람으로서는 끝까지 악하기 때문에 정의를 행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죽어야만 할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죄 대신 죽으시고 바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는 사람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 대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람의 억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구원 너무 쉽지요? 아주 쉬워도 몰라요. 사람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구원 얼마나 쉬워요. 다윗 왕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 왕이 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일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을 수 없어요. 여기 공의는 히브리어 체다카로 정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정의를 행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의입니다. 의는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만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롭고 착한 행위로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해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라는 이 말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라고
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오로지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회개하라는 말씀 있죠. 지금까지 일삼았던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축복해 주셨는데 너희는 이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죽게 되었어. 이제 망할 때가 되었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기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활용해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를 알지도 못하고 망한 후에야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백성이 잘 감당하지 못해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 속에서 강하게 살지 못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에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바로 지금 망할 때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망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망할 운명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든지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죽을 때까지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와 같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또 하나님의 공의 곧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는 것이죠.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의 의를 쌓아서 하늘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힘들지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사람이 선한 일을 쌓아서 하늘까지 곧 구원까지 이르는 일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로운 의의 비를 내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은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하지요. 은혜 속에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비를 온 세상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한 일은 자기의 삶에서 악을 갈았습니다. 자기의 수고로 풍성한 열매를 얻은 줄 알았는데 그 열매는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였는데 우상이 복을 주는 줄을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속고 살았으니까 자기들이 속는 줄도 몰랐습니다.
마치 공산당이 오랫동안 거짓으로 속이니까 그 하는 말이 거짓인데 거짓인 줄도 모르고 진리로 알 뿐더러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악한 모택동을 훌륭한 지도자라 믿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진화론의 거짓에 속은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진화론을 말합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과학자들이 진화론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짓 열매를 먹는 것은 그 길이 지혜이며 거기에 많은 용사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길과 자기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지혜와 세상 뛰어난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복이고 전쟁의 위기 때 이집트나 아시리아로 달려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도움을 청하였던 아시리아 제국에 망했죠. 우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던 일본에 잡아먹혔지요. 지금도 망할 중국에 의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망할 짓을 자행하는데 중공의 사악한 계략에 속고 있고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것이 망할 징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은 없고 믿는 척하고 믿음 없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전 931년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최대왕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 왕 너도 내 말을 잘 듣기만 하면은 다윗 왕과 같이 너도 세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겠어. 하지만 여로보암 왕은 악한 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을 말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는 치욕의 이름이 됩니다. 여로보암 왕 이래로 왕이 우상 숭배를 장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 열매를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왕이 속이니까 백성은 거짓을 먹고 살아간 것입니다. 거짓 속에 살아간 사람은 자기가 거짓 속에 사는 줄도 모릅니다. 공산주의는 거짓 이론인데 여기에 속은 지식인이 얼마나 많으며 자기의 거짓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나요?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지요. 이는 이스라엘 왕조 처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했던 것입니다. 또한 망할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가 축복과 풍요를 준 것으로 또한 군사적 힘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나라의 힘까지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살 길처럼 보였으나 망할 길이었지요.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 이집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시리아로 가는 도다. 대한민국이 망한 것은 중국에 의지하려 하고 러시아에 의지하려 하고 일본에 의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위기 속에서 뭉치니까 세계 최강국으로 변했지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 지식인들은 서로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에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본은 자기가 힘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는데 우리는 자기의 지혜로 주변 나라를 믿었습니다. 일본을 믿었다가 일본에게 먹혔지요. 일본의 지식을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나요?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중공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는 망할 일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멸망도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부흥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를 결정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은 반드시 부흥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결국 이스라엘의 패망은 정해졌습니다. 전쟁으로 백성에게 커다란 소동이 일어나는데 요새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살만은 아시리아 제국의 살만에셀 5세 왕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 도성을 3년 동안 포위하다가 마침내 함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는 그 자식들 위에 내동댕이 쳐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죠. 주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망할 때 세계의 이산 가족으로 흩어질 것을 통보하셨습니다.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다는 예언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전 세계 이산 가족으로 흩어버렸어요. 아시리아 제국의 정책은 민족 혼합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방에 살던 이스라엘 10부족은 이때를 기점으로 이민족과 혼합되어서 부족이 완전히 소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후손은 혼혈족이 되어서 유다 족속에 무시당하며 천대받았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입니다. 전병은 구울전 떡병이죠. 불에 구워 먹는 떡입니다. 떡이 다 타도록 뒤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소행이 망하더라도 결코 바꾸지 않는, 완전히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망할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데 이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곧 다 타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망할 때까지 혹시나 하며 기다리며 기회를 주시는데 전혀 듣지 않으니까 망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망함은 이와 같아요. 개인이나 회사나 국가나 망한다고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교회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서구 교회를 보세요. 서구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술집과 카페로 변한 지 오래되었지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15절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반드시 망하리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새벽이 오는 것 같이 필연적으로 망할 운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하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집을 나간 탕자를 축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탕자가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망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갈아서 죄악을 거두었어. 거짓의 열매를 먹고 살아갔어.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힘을 믿었어. 이것이 망할 운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속히 올 수밖에 없는 이유였지요. 이제는 바로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운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없으면은 세상은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망합니다. 세상이 위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이 위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망했죠. 교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와 힘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요. 지금 코로나 위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미크론을 비롯하여 변종은 계속 발생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백신을 맞아야 할 터인데 백신의 효과는 매우 낮다는 것이 국가 방역 책임자가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은 잘 믿지 않아요.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말만 잘 듣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인가요? 백신 패스를 강요하고 있는데 제가 백신을 맞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을 맞든지 안 맞든지 자유라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하든지 말든지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멸망의 때입니다. 세상은 본래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전망의 때, 위기의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부흥의 때입니다. 우리 코스모스 교회는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흥의 소망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는 이제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시대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이 땅에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말씀하여 주시고 부흥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하여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천국 창고를 여시고 보물을 허락하여 주이사 80개 개척계 2개 학교를 우선 금년에 시작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세계 만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세계 만민이 놀라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나이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했나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이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제 은혜로운 역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과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붙드시옵소서. 주여 11조의 예물을 드린 주의 종들의 창고를 채워주시며 감사의 재물을 드린 주의 종들마다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해 주시고 주의 헌금과 몸과 마음을 드린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코스모스 교회를 통한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후원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이 시대 부흥의 역사를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때로 무엇이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서 풍족한 선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유효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심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주여,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여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에 있나이다. 코로나 시험에도 농락당한 것처럼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며 오히려 이를 정당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백신을 권장하고 있는 반면이 아버지여, 사람에게 참으로 지혜가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만 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시대,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일, 주의 백성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이사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땅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대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모든 종들 위에와 부흥의 역사의 시작으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함께 동행하는 주의 모든 종들 위에와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온 세상에 수고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노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주님만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2022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며 하나님께서 주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등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강대하라 세상이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